오늘 하나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성경을 배우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 성경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Whose writer이죠. 그리고 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Whose reader? 누가 읽느냐? 누가 지었느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다 보니까 성경을 누가 지었느냐? 그리고 누가 읽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도 보면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는 다니엘이 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읽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보실 때 이게 누가 지었는지 또 누가 읽고 있는지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지었습니다. 보통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 교회들은 장로교회들은 다 다니엘이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로로 가서 읽으라고 준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는 이 6권의 책들은 모두 다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지금 다니엘서를 보시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다니엘서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 성경 보는 거랑 집에서 편안하게 편하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 거랑 마음이 틀리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아무래도 틀리겠죠. 내가 환난받고 고난받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이랑 내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성경 읽었을 때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뉘앙스와 그 마음들과 심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다니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겠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겠다.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상상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왜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내가 포로로 잡혀가도 어떻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얘기가 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로 우상 때문에 망한다. 남유다도 우상 때문에 망한다.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왕기 상하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보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간 죄 때문에 망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사업에 쫄딱 실패해가지고 읽고 있는 사람의 그 심정이 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네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그럼 네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네가 아느냐?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글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다. 이 말을 좀 고상한 표현을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막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내용이랬습니까? 좀 다른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말은요, 뭐 그냥 하나님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바위에 대고 뭐 손을 빈다든지 알라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뭐 부처를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무엇을 의지하거나 믿으면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가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일단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또 뭐도 믿어요? 우상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손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아주 거룩한 집사님.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싸움 잘하는 아저씨, 욕 잘하는 아저씨, 그런 아저씨로 통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뭐 직분자이긴데 왜 저렇게 뭐 사냐고, 왜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왜 그렇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술 담배 하고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은 거룩하게 예배 드린 척 하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신뢰하고 돈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부처한테도 복받기를 원하고 알라신한테도 복받기를 원하고 돈 때문에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양다리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100%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요? 뭐니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탐심이 곧 뭐다? 우상 숭배다. 바로 그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언가를 더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enough, 충분하다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데도 찝찝한 거예요. 뒤에 뭐 화장실에 뭐 가가지고 뭐 끝까지 안 닦은 것처럼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계속 찝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사도 바울 선생은 탐심이 곧 뭐다? 우상 숭배야. 내가 하나를 벌고 하나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자족하는 삶. 내가 하나를 벌면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를 벌고 또 하나를 더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10,000불을 벌면 되는데 한 달에 20,000불을 더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00불을 더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합 20,000불을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0불을 더 벌려고 어떻게 해요? 순간 하나님을 잠깐 내 옆으로 뒤로 빼돌리고
오로지 어떻게 돈 버는 데만 전념하고 돈을 만불을 더 버는 데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다. 그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욕심이다, 탐심이다, 정욕이다,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갑자기 다니엘서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이 우상숭배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이 쉽게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아는 말씀 설교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쉬운 내용이지만 저는 어려워요. 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야벳네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0배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 얘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 관한 이 얘기의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베이직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의 베이직을 깔고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예루살렘을 4번이나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침략할 때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을 첫 번째 침략했을 때 그때 잡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랑 성전은 다 부수지는 않았어요. 다 이렇게 황폐하게 하진 않고 사람만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만 좀 잡아갔어요. 그때 바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랑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제 성경에 보면 왕족과 귀족 출신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왔냐면은 그 사람들을 자기가 교육시켜가지고 학교에 다니게 해가지고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오고 잡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이 네 사람은 왕족과 귀족이에요. 근데 왕족과 이 귀족인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숙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근데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는 학교에 이 네 친구가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이제 제가 쉽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그 급식이 어떤 급식이냐면 우상에게 바쳤다가 난 다음에 나온 음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상에 있는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바로 안 먹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안 먹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먹고 그냥 입 샥 닦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되겠냐? 아니야.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잖아. 우상한테 바친 그 재물을 우리가 먹는다면은 지금 먹으면 건강할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우상한테 바친 재물을 먹고 나면 우리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니?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제 나온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급식에 이 음식이 나왔을 때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우상한테 바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다라고 확증하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아니면 싫어하셨어요?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 때문에 망했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누구만을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이 사건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환관장에게 말한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장 10절에 보면은 환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학교에 주시는 급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처음에 환관장이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 환관장이 놀라면서 다니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먹고 안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가 만약에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왜 저 엘리트들이 그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나에게 물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네 어떻게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얘기를 나한테 요청하느냐? 절대로 안 된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우리는 더 이상 우상에 바친 그 제물, 그 급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환관장의 얘기는 뭡니까? 노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습관들, 말과 생각과 행동들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증하고 정하는 그 순간 누구의 공격이 있어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에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 환관장이 대답을 거절하는 것처럼 내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누가 역사를 해요?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모습을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저녁기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탄 마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나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을래.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은 꼭 가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그 다음날에 어떻게 해요? 가게에 막 평소에 안 오는 막 손님들이 막 개떼같이 막 이러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이 제가 좀 상스럽습니다만 어쩌다가 평소에 안 온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저녁기도 한 번도 안 나갔으니까 이번에 한번 나가야지 하고 저녁기도에 나가려고 딱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하고 막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내가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대면 예배도 못 드렸는데 이번에 가서 한번 대면 예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추수감사절 날에는 교회 가서 한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날 그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을 두고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해요? 그때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해요? 사탄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실패해요.
결심만 하면 실패해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경험상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예? 여러분 실패하는 확률이 많아요.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실패할 확률이 많죠.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큐티 말씀 묵상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오만 일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만 하다가 그러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실패하면서 인생이 끝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정해서 이래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 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주눅들고 내 신앙은 발전도 없고 내 믿음은 커가지도 않고 그럼 계속해서 주눅들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뭐하다? 약하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오 통제라. 너무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사탄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뜻들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포기해야 돼요, 포기 안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 안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부탁했을 때는 노였어요. 그러면 환관장이 안 돼! 시끄러! 네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내 복이 달아나는데 내가 그걸 허락해 주겠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럼 다니엘은 은매 기주고 열심히 우상제물 먹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다시 한번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부탁은 어떤 부탁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지유 하고 뭐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환관장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과 채소를 10일 동안 먹겠습니다. 만약에 물과 채소를 10일 동안 먹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하십시오.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뜻에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다니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정중히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면서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 지유를 했는데 그 사람은 막 욕을 해요. 막 F자 날리고 막 계속 욕을 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그럼 마음을 아마 저에게 아마 누군가 내가 그 지유라고 이렇게 부탁을 정중히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면은 아마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은 아마 상을 엎을걸요. 내가 밥 먹고 있으면 그 밥상 막 그냥 그대로 막 하늘 위로 날릴걸요. 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네한테 부탁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분명히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니엘이 다시 한번 그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을 때는 그 환관장이 예스 했습니까? 예스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볼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물과 채소를 10일 동안 먹어봐. 테스트해봐가지고 좋으면은 그렇게 계속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당신 말 들을게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관장이 그 요청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존심도 안 상하고, 그리고 요청을 하는 다니엘의 마음도 자존심이 안 상하고 서로 다 상처 안 주고 아주 좋은 말로 오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가고 좋은 대답이 들어오고 그런 또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원래 엘리트고 똑똑하고 IQ가 많기 때문에 환관장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아름다운 지혜로운 요청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학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롭게 환관장에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결심을 해요. 그럼 결심을 하게 되면 누가 역사를 합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돼, 내가 잘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들을 수 있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거절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요청과 나의 뜻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때문에 거절되고 막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뜻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와 동행하셔서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뭘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거였어요. 하지만 내가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있는 가운데서 내가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 핍박과 환난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뜻들을 버려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기법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정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술과 담배를 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쁜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그래 결심하는 그 순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게요. 매일 말씀 읽을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에게 뭘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의 박술과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해 나간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팍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중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이 네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 주리라. 다니엘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이러신 이런 귀한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역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경험케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똑똑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한 그 축복들, 왜 다니엘에게만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만 주시려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다니엘과 같은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단순한 허구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어려움들과 사탄의 모든 괴계와 방해를 다 이겨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을 경험함으로,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네, 다니엘이 경험한 그 역사 나의 역사네 라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